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 세진교회 교회 창립 38주년, 원래 지난주인데요. 우리가 11월 둘째 주에 창립했으니까요. 네,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함께 묶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립 기념 및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쁘시죠? 네, 기쁜 날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합쳐졌으니 얼마나, 하나만으로도 감사한데 두 가지가 합쳐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지난 맥추감사절 때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실 감사절에 대한 예배, 감사절에 대한 설교, 감사의 기도 이런 거 하기가 사실 정서적으로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수확한 게 있고 열매 맺은 게 있고 막 이렇게 풍성한 게 있고 막 이래야, 그렇죠? 아니 하다못해 그냥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기만이라도 해야 뭔가 그래도 감사절, 뭐 창립 기념에 대한 감사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다들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1년,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거리두기 한다고 또 뭐 방역한다고 또 이렇게 그 집안에 갇혀 있든지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못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축된 분들이 많이 있으면서 사실 감사절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절기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감사절 설교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때가 아니라면 우리가 언제 다른 면에서의 감사, 다른 면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 또 교회 창립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좀 그런 예전과는 좀 다른 면에서 우리의 감사절 창립 기념 예배를 좀 말씀 가운데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죠? 자, 여러분, 이 감사하다라는 말씀과 이 넘치다라는 이 두 가지 그렇죠? 단어가 붙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다와 넘치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막 넘치도록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넘치도록 감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넘치도록 감사한다. 이게 무슨 뭐 언어를 분석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가 넘친다. 그럼 어떤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으시나요? 그냥 뭐 조곤조곤하게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죠. 요 정도로 감사가 넘친다고 하진 않겠죠. 마치
어떤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우리 마음에 느껴졌을 때 막 환호하면서 막 뛰면서 춤을 춰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춰가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 이거나 아니면 그 감사가 너무 넘쳐서 막 눈물샘이 터져 나오는 막 펑펑 울게 되는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것들이 연상되지 않으신가요? 연상되시죠? 연상된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순조롭게 설교가 진행이 되려면 그렇죠. 이게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그냥 가끔씩 맛보는 자주 맛보는 어떤 그런 사소한 소소한 그런 기쁨 그런 감사와는 분명 구별된 거예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죠.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정말 야,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옆 사람이 보고 좀 놀랄 정도는 돼야죠. 옆에서 보기에 뭐 그냥 조금 기쁜가 보다 뭐 조금 감사할 일이 있는가 보다 정도가 아니라 아니 저 사람 왜 저래?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저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무슨 일이기에 막 눈물을 쏟아가면서 감사하고 왜 저래? 라는 느낌이 좀 연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넘치는 거겠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감사가 넘치게 되었느냐? 오늘 본 말씀 6절 7절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요.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크게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기에 그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주님 안에 뿌리박고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는 것. 이것이에요. 감사하죠? 어디서 감사해야 될지 살짝 어느 부분이 감사한 거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냥 감사는 한데 그게 정말로 우리가 펄쩍펄쩍 뛰면서 눈물샘이 막 터져 나올 정도로 감사한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주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어떤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모셔야 된다?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으로. 그렇죠? 주님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모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감사가 넘치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출발점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뭐 자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인된 자리, 우리의 주인된 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죠. 내어놓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있는데 내 인생의 왕의 자리가 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주님의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는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당연히 우리 자신이 앉아있죠. 나 자신이 앉아있잖아요. 물론 또 이걸 또 신학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내가 앉아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사탄이 앉아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죠?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마이웨이를 부르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오늘 감사가 넘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신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님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살펴봤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먼저다. 나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기쁨과 감사의 제목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름이 뭐죠? 잘 모르시는구나. 이향수라는 사람이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면 제가 어떤 걸 기뻐하고 어떤 걸 감사하겠어요? 일단 제가 건강하면 제가 기쁘고 감사해요. 제 건강이. 여러분 건강 말고 여러분 건강은 이제 별로 관심이 없지는 않으나 일단 여러분보다는 제 건강이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재산이 많은 게 좋겠어요? 저의 재산이 많은 게 좋겠어요? 그죠? 제가 주인이면 여러분 재산보다 제 재산이 평균적으로 제가 좀 높기를 원해요. 그죠? 이기영 집사님보다는 우리 집 통장에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그죠? 우리 누구 할까요? 누구? 우리 손재섭 집사님보다는 제가 또 한 달 수입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제가 주인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내 인생의 왕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크기를 넓히면 우리 세진교회가 소망교회보다 재산이 많았으면 너무 크게 잘하네요. 우리가 주인이면 그런 게 기뻐요. 우리가 주인이면 그런 걸 이뤘을 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어떤 걸 기뻐하고 어떤 걸 감사하고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것에 감사하고 똑같은 것에 기뻐하고 똑같은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않잖아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려면요. 일단 내가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기쁘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주님이시니까. 나의 주 대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내가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나의 주님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기 전과 지금의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 똑같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 깨닫기 전에는 몰랐지만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깨닫고 인정했는데도 그 전과 후에 기쁨과 감사의 제목과 내용이 똑같다? 그럴 수가 있나요? 이 세상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론 깨닫자마자 갑자기 사람이 180도 확 바뀐다. 그래서 어떤 분은 360도 바뀐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자리라 그러더라고요. 180도 반대로 확 바뀌었다.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이. 그러니까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자라면서.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바뀌어가야 돼요. 예전에는 이런 것이 기뻐했고 예전에는 이런 것이 감사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닌 다른 것, 내 예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를 고려해서 나도 기뻐하고 나의 예수님께서 이것을 감사할까 안 감사할까를 고려해서 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12제자였다고 생각해봐요. 아니면 12제자는 아니더라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기도하는 성도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복음서의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물고기 그렇죠?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노인과 뭐 이렇게 다 합치면 어떻게 해요?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먹였을 거라고 추정하잖아요. 추정. 그러면 한 번에 2만 명, 3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나요? 그러면 120명이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부자가 되었나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만나는 모든 병자의 질병을 다 고쳐주셨죠. 심지어 죽은 자도 3번이나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3번이죠. 더 많이 살리셨을지도 더 많이 살리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께서 한 번 선포하셔서 한 번 말씀하셔서 이 땅의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라 고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능력은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굳이 만나는 사람만 고쳐주세요. 아니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하러 일일이 사람을 만나가면서 고쳐요?
한 번에 그냥 선포하면 끝나는데,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만 고쳐주셨어요. 완전히 없애주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여러분의 삶에도 괴로운 일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너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으로 뛰어들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 내가 이제 한 5년 동안, 한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나는 아프리카로 가겠다. 나는 뭐 저 가난한 어떤 민족에게로 가겠다. 그들에게 봉사하겠다. 아니, 내가 외국은 나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 있는 노숙자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내가 나가서 돕겠다. 그래서 나는 지금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모으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다. 이런 분들 있으시면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아, 우리는 아니고 우리 자녀인가요? 우리 자녀에게 기대하고 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해서 내 자녀, 내 아들, 딸 아니면 손자, 손녀를 보내려고 한다. 그런 분들 있으시면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있나요? 네,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느끼건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아직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자리에,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자리에 의자 하나 있는데 거기에 2명이 앉아 있는 거, 게임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의자 2개 갖다 놓고 3명이 빙빙빙빙 도는데 후각 딱 불면, 호루라기 불면 2명만 앉고 1명 탈락하는데 동시에 앉는다고 막, 그죠? 엉덩이로 막 미는 거 있잖아요. 정말 신나네요. 그죠? 그런 게임 해보셨죠? 그죠? 꼭 의자가 하나씩 부족하면 그렇게 2명이 앉겠다고 막 서로 밀치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자리 차지하겠다고, 우리 인생에 자리 차지하겠다고 같이 앉아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밀어낸 꼴이지 않나 이거죠.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감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그래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함께하며 12 제자로 사도로 부르심받아 그 사명 감당했던 그 12사도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것도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그리고 혹시 이 시대에 12제자나 12사도처럼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할, 자기 인생과 운명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그런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일단 나는 아니고 우리 자녀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고 우리 새진교회도 아니길 원하죠. 교회 창립 38주년인데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우리 모두의 생명과 운명을 걸어야만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걸까요? 걸 수 있을까요? 너무 거창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다 걸어야 이 분당 지역에 있는 교회만이라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우리가 방향성을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모든 것을 주셨다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안 준 게 많은데 가사인 거 아니에요? 찬양 가사?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셔서 다 주셨다고 고백하세요? 장미꽃 가시도 정말로 감사를 하세요? 정말이에요? 아니면 찬양 가사예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짜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함, 나의 행동, 내가 살아갈 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룬 거예요. 그것이 인정돼야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요. 거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자라나면요, 감사가 넘쳐요. 왜?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 망가졌던 거예요.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 운명은 끝나는 거였어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도 끝나는 거였고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 교회도 끝나는 거였고 이 나라 이민족도 끝나는 거였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감사가 넘치죠. 근데 지난달에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50%가 줄었네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면 이게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내용으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애를 썼는데 건강이 나빠졌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주인이 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면요, 저도 자주 그러지는 않지만 아주 가끔은 주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뭔가 고통을 감수해야 될 때 저도 모르게 감사가 튀어나올 때가 있었더라고요. 주님 감사해요. 저를 사용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고통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해요라고 그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성숙하거나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가끔 그래요. 가끔.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 안에 뿌리박고 세워져서 믿음 안에서 굳건해져야 한다. 그러면 감사가 어떻게 된다? 넘친대요. 자, 마치 하나의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자라나는 것 같은 형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한다? 7절을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는데요. 뿌리를 박는다는 건 뭐예요? 씨를 심어 뿌리를 내리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지는 거죠. 세움을 받아요. 그리고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고 오늘 고백하는 것 같은 추수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는 그 믿음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내가 자라나는 힘도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요. 내가 열매를 맺었을 때 내가 맺는 열매도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굳건해지면요, 그냥 감사가 어떻게 된다? 넘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의 신앙의 크기, 우리의 신앙의 강건함은요, 사실 회개 많이 하고 눈물 많이 흘리는 것으로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진짜 그 신앙이 큰 사람들, 정말로 그 신앙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은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느껴져요. 교회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많이 그래도 이렇게 보는데요, 진짜로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은 저를 비롯해서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도 부목사 때도 지금 담임 목회를 할 때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과 그 안에서 내가 뿌리를 받고 자라난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 삶의 열매로 맺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분을 저를 비롯하여 많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맺은 사람, 내가 열매 맺었던 그 힘마저도 예수님에게서 온 사람은요, 감사가 넘쳐요. 내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세진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신앙 수준, 우리 1목장, 2목장, 3목장,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목사의 신앙을 점검하기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일까? 몇 점쯤 됐을까? 지금 몇 점 정도로 자라났을까? 그거 점검하는데요, 많은 여러 가지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확실한 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그거다 이거죠. 그거다. 정말 여러분 보면 보여요. 보면 어떤 일에 웃으면서 기뻐하시는지, 어떤 일에 웃으면서 감사하는지, 어떤 일에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는지, 어떤 일에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지 보면 느껴져요. 이 사람이 주님께 매달린 사람인지 예수님께 매달린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출석은 하지만 아직도 세상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인지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거울 보듯이 보면 되잖아요. 나는 언제 기뻐하는가? 나는 언제 슬퍼하는가? 나는 언제 즐거워하는가? 나는 언제 분노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가? 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감사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전에 제가 감사절에 이런 비유를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여러분들의 어머니께 감사한다 할 때 제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 감사하는 거겠어요?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그걸 감사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10억을 물려주셨어.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아파트를 물려주셨네.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게 감사하지 않을 내용이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 10억을 물려주시지 않았으면 안 감사했을 거고 아파트를 주시지 않았으면 안 감사했을 거라면 그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그게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올바른 감사의 태도인가요?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다면 이거 버거워서 감사받을 수 있겠어요? 제가 우리 하느미한테 야 아파트 한 채 물려주지 않으면 아빠한테 안 감사할 것 같으면 전 미치는, 이런 너무 과격한 반응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들한테 감사함을 받지 못하겠구나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아버지, 아파트 때문이 아니고 돈 때문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제가 아버지께 어머니께 감사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길러주시고 눈물로, 그렇죠, 때로는 다독임으로 품에 안에서 이렇게 키워주시고 결정적으로 저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부모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렇쿵저렇쿵 우리에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라면, 그것만 가져가시면, 그것만 없었더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하며 불평. 여러분 세상에 그런 자녀들 많잖아요. 왜 우리 아빠 엄마는 나한테 집 한 채를 못 해주는 거야? 왜 아빠 엄마는 남들은 막 통장에 1억씩 2억씩 막 10억씩 20억씩 자녀에게 물려준다는데, 재산을 상속해준다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러지도 못하고 빈 껍데기 같은 통장만, 빈 것만 내게 주고, 이게 뭐냐 말이야.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예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겠어요. 얘야 이 땅에서 100년만 참고 기다려. 저 주님의 나라 천국에 이 땅의 가장 큰 부자가 가지는 거, 누리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믿으세요? 세 분 믿으셨네. 그래서 안 기쁘시구나. 세 분만 기쁘셨나 봐.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보다 저 천국에서 가장 못 사는 사람이 더 잘 살 거예요. 아니, 거예요도 아니에요. 더 잘 살아요. 그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굳게 믿으니까 감사가 넘치죠. 조금만 지나봐라. 얼마 남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기쁘죠. 왜? 더 가까이 왔으니까.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저 어디 할까요? 저 강남의 가장 좋은 아파트 100억짜리 아파트를 여러분한테 준대요. 1년 뒤에 준대요. 1년 뒤에. 1년 뒤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는 게 좋아요? 안 지나가는 게 좋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럴 일이 없으니까. 한 달이 지나가면 야 11개월만 있으면 내가 아파트 입성이야. 집 없이 월세 이 좁은 공간에서 우리 가족들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11개월만 지나면 아파트 입성이야. 또 한 달이 지나면 10개월만 지나면 아파트 입성이야. 오마이갓, 주님 감사합니다. 가까이 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찬양하고 더 넘치는 거예요. 왜? 이제 곧 들어가니까. 이제 내일이면 1년째가 되는 거예요. 내일 들어가요. 아마 저라면요 그 전날 하루 종일 울 것 같아요. 감격해서. 주님, 364일 동안 기다렸던 날이 내일입니다. 근데 그 믿음에 굳게 서지 않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하루하루 가는 게 두려운 거죠. 왜? 아파트 갈 것 같지 않거든. 천국이 정말 좋을까?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들보다 천국이 정말로 좋은 걸까? 라고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가고 싶지 않아요. 저라도 안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넘치지 않았던 그냥 감사는 하지 뭐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지 뭐 날 위해서 죽어주셨대잖아. 어쩌겠어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예배 끝났을 때 막 너무 감사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 안 권사님은 춤추실 것 같고 안 권사님은 춤 전문이시잖아요.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감격해서 눈물을 내실 것 같고 그런 감사의 넘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새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하는 옆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38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요 복음 전하고 주님에서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 살라고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의 역사를 주셨어요. 주님, 내 기준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편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추수감사